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72절인데요. 양이 많죠? 제가 쉬운 성경으로 43절에서 5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유다가 다가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많은 무리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유다와 함께 왔습니다. 예수님을 넘겨주는 자가 사람들과 신호를 정했습니다.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체포하여 데리고 가시오. 유다가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이라고 말하면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에게 손을 대어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곁에 있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 귀를 잘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강도를 잡는 것처럼 나를 잡으려고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느냐? 내가 매일 성전에서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가르칠 때에는 너희가 나를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일어난 이 모든 것은 성경을 이루려고 일어난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떠나 도망갔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이전 주일을 제외한 40일 기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무엇보다 기대해야 하죠. 좀 더 경건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우리 청년들이 갖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는 못했는데요. 지난주 설교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26절부터 38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나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본문 분량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 시작하기 전에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43절부터 72절은 크게 네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덩어리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이 잡힌 예수님을 보고 혼비백산하여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고요. 네 번째는 그 모든 순간을 관통하는 건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참 형편없이 망가져가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고난을 묵묵히 당하셨죠. 이 네 장면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본색을 드러내기 직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가증스러운 유다를 발견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유다는 정말 내가 알던 대로 인간 이하구나 라는 인상을 새삼 다시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이를테면 용병들과 함께 왔습니다. 그 용병들은 중무장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기를 소지하지 않았죠. 아마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항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병들을 고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44절은 기록합니다. 유다가 용병들과 신호를 정했다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유다는 그 용병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예수이니 그 사람을 체포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유다는 또 덧붙였습니다. 그 예수를 단단히 붙잡으십시오 라고 덧붙였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단단히라는 부사를 사용하는데요. 직역하면 확실하게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유다는 단단히 확실하게 라는 부사를 굳이 사용했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다는 잘 알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폭력을 싫어하는 사람임을 잘 알았을 겁니다. 무장한 용병들이 힘없는 예수님을 체포하는 건 정말 쉬운 일입니다.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더구나 그 용병들은 예수님을 급습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체포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왜 유다는 굳이 그 용병들에게 예수를 단단히 붙잡으라, 확실하게 일을 끝내라 라고 강조했을까요? 아마 유다는 제자들 중에 평소에 무기를 소지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같은 제자였으니까요. 유다는 혹 제자들의 저항 때문에 예수님이 도주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도망가면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고
그래서 그 약속된 돈을 받지 못할 것을 유다는 염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가증스러운 인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너무 불쌍한 인간이었네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추정하면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간보다는 돈을 더 좋아했을 겁니다. 적어도 그 순간에는요. 여러분은 그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입맞춤의 표시는 당시 기준으로 볼 때 그 존경하는 선생에게 하는 일반적인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사람에게 그 손에 입을 맞추거나 혹은 자신과 그 사람이 좀 동등하다고 보면 그 볼에 입을 맞췄다고 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에게 그 랍비라는 말을 했죠. 존칭어입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 마가가 사용하는 이 단어는 카타필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유다가 예수님에게 그냥 이렇게 입 맞춘 게 아니라 그 애정을 가지고 입을 맞추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렇지 않다면은 그 단어는 어쨌든 유다가 예수님에게 존경의 표시로 손이나 발에 그 입맞춤을 했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뭐 양쪽이 어떤 것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유다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나와 예수님의 관계는 아무 일이 없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존경하는 의미로 입맞춤을 한 거다. 그러한 인상을 주려고 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유다는 마지막까지, 즉 군사들이 예수님을 체포할 때까지 모든 상황이 특별한 상황이 아니다.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달리 말해 유다는 그 입맞춤이라는 참 따뜻한 그 사랑의 행동, 그러한 존경의 표시를 가지고 이용해서 예수님을 좀 더 빨리 그 죽음의 길로 밀어낸 것이죠. 한마디로 그런 선의의 표시를 그 죽음의 기호로 바꾼 겁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체포되기 직전까지 정말 치밀했습니다. 유다는 철저하게 연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장한 용병들이 예수님을 단단히 확실하게 포박할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을 유다는 다 설계한 겁니다. 그 동선을요.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에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이도록 유다는 말과 표정과 제스처까지 다 설계한 겁니다. 참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요. 저는 그런 유다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새삼 이러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람은 알 수가 없다.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깨달음을 저는 새삼 얻었습니다. 참 식상한 깨달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식상함이 제 마음에는 역설적이게도 참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입니다. 이게 바로 정통 기독교 신학이 묘사하는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아셨을 겁니다. 유다가 그런 인간이라는 점을 아셨을 겁니다. 아마 처음부터 아셨을 겁니다. 유다, 저 사람이 3년 후에 나를 등 뒤에서 저격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면서 산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차라리 모른 채 살다가 한순간에 배신당하는 게 그나마 낫지, 처음부터 알면서 그 순간을 차츰차츰 다가간다면 그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할 겁니까? 예수님은요 그렇게 사셨습니다. 유다가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란 걸 아셨음에도 유다를 다른 제자들과 아마도 동등한 수준으로 사랑하셨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은 유다를 어떻게든 회개시키기 위해 노력하셨을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밤잠을 설칠 때도 있었을 겁니다. 유다 때문에요. 그런데 유다는 참 가증스럽게도 이 입맞춤이라는 그 존경과 친밀의 표시를 이용해서 뭘 했나요? 가장 치사한 배신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좀 우리 청년들이 듣기에 불편할 수도 있는 말을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유다를 과거에 죽은 사람으로 보면 안 됩니다. 유다는 죽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우리 마음 한구석에 지금도 웅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신앙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만 따라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여러분과 저는 우리 마음에 웅크린 그 유다를 최대한 억눌러야 하는 사람입니다. 완전히 제거하면 좋은데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우리도 사람인데.
어느 제자는 그러한 유다를 보고 격분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소지하고 있던 칼을 꺼내서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것은 용병들의 규모와 무장한 상태에 비하면 참 미비한 저항이었습니다. 그러한 폭력적인 행동으로도 예수님의 체포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고용한 용병들은 아마 예수님을 좀 폭동을 일으키는 그런 강도 비슷하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무장을 하고 그곳으로 간 게 아닐까 합니다. 아마 용병들에게는 무장을 한 게 정말 좋은 선택, 현명한 선택이었겠죠. 일을 확실히 끝내야 하니까. 하지만 우리 독자들이 볼 때는 용병들의 행동은 어떤가요? 참 안타깝고 어쨌든 어리석죠. 예수님은 어떤 무기도 소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숨지도 않았습니다. 비폭력적인 교사였습니다. 유다는 용병들이 예수님을 단단히 확실하게 제압하기를 바랬습니다. 자신의 옛 스승이 도망갈 것이라고 걱정했기 때문일까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그러한 자발적인 표현이 좀 그런데 그러니까 붙잡힌 것은 그 모든 인간의 계획과 유다의 계획과 그러한 술책이 참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분주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요. 유다도 무척 바빴겠죠. 예수님을 확실히 잡아야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느닷없이 용병들이 들이닥쳤고 예수님이 순수히 잡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그 장면, 그 순간에서 오직 예수님만 초연했습니다.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모든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아셨으니까요. 여기서 우리 청년들은 어떠한 교훈을 얻을 겁니까? 세상의 차가움과 폭력, 믿었던 사람의 배신, 가까운 사람들과 나 사이의 간극, 우리는 바로 이러한 현실에서 하루하루 부대끼며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세상의 차가움과 폭력, 믿었던 사람의 배신, 가까운 사람들과 나 사이의 간극, 예수님은 그러한 현실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우리는 종종 삶이 너무 힘들고 날카롭다고 걱정하고 의기소침합니다. 그러한 반응은요, 결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삶이 그러하기 때문에, 차갑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기 때문에, 나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넘을 수 없는 어떤 경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삶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게 아닙니까? 현실의 어두움을 부정하자는 게 아닙니다. 어두운 현실만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보자는 그런 권면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급박한 순간에도 하나님만 바라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망갔습니다. 무서웠겠죠. 두려웠겠죠. 죽기 싫었던 겁니다. 그날 제가 만일 제자였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이 만일 그날 유다가 아닌 11명의 제자 중 하나였다면 어떻게 반응했을 겁니까? 제가 제자였다면 다르게 반응했을까요? 저라고 달랐겠습니까? 저는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다는 죽지 않았고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지금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축복받은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더 큰 축복을 받을 겁니다. 저는 그것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한 유다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날 도망간 제자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반대편으로 열심히 내달린 유다와 제자들, 그들의 모습이요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나는 최대한 유다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나는 제자들을 최대한 반면 교사 삼을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하는 겁니다. 이 두 질문을 마음에 담아두고 이제 신문 받는 예수님에게로 함께 가봅시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드디어 예수님을 소나기에 넣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증거를 획득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자들은 많은데 그들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저에게는 그 장면이 참 코믹하게 다가왔습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신문과 죽음을 코미디로 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애쓰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이 불러들인 증인들이라는 자들이 참 우습게 보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둘러싼 그러한 오해와 어리석음과 안타까움, 여러분 어찌 이것이 예수님이 신문받는 자리에서만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생애 내내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대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참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또 반대편에 선 사람도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어리석었으며 끝까지 안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가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유다는 그때도 너무 많았고 오늘날에도 많고요. 앞으로도 많을 겁니다.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신문당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도 당당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꼬투리 잡으려는 사람들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근거 없는 이야기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라는 질문에는 당당하게 답변했습니다. 시편과 다니엘의 이미지를 인용하면서 단순히 답변한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강력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대답이 그 대제사장들을, 그 당시의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열받게 만들었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임을 다른 사람의 입도 아니고 자신의 입으로 더구나 당시 유대의 최고 지도자들 앞에서 공표한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그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태도와 답변에서 그 틀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권력자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 신앙 고백을 했어야 하죠. 하지만 예수님이 붙잡힌 이 시점, 돌아가시기 며칠 앞둔 시점에서도 제자들은 전혀 제자로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한 제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수제자답게 용기를 쥐어 짜냈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일단 살기 위해 도망은 쳤지만 달랐죠. 예수님이 신문받는 자리에 몰래 찾아갔습니다. 조금 감성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날 그 베드로의 모습을 상상하면 좀 울컥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을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 덕분에 어부의 삶을 청산하고 진짜 빛을 발견한 베드로, 예수님과 함께 아마 새로운 나라를 꿈꿨을 베드로는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예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은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진한 절망감을 베드로는 분명 느꼈을 겁니다. 그날 예수님은 그 밤에 신문을 당했거든요. 그날 그 밤의 어둠은 바로 베드로의 그러한 절망을 상징하는 어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절망스러운 일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몇 배는 더 절망스러운 일이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사건입니다.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 라고 물어 따지는 어떤 여종 앞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몰라 라고 반응했습니다. 그래도 그 여종이 굴하지 않고, 그리고 여종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동조하니까 베드로는 끝내 그야말로 식겁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끝내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실현됐죠.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과거 했던 말씀, 너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야 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그날 베드로가 흘린 그 눈물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베드로의 눈물은 진짜 너무나도 안타까운 눈물입니다. 그 베드로의 신앙적인 인간적인 부족함을 여과없이 보여주는 게 바로 그 눈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만 보면 안 되죠. 베드로의 눈물은 또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눈물이었다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눈물은 내면을 정화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날 눈물을 흘림으로써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베드로의 실패를 드러내기보다는 참 덮을 만큼, 치유할 만큼 컸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 과거의 실패 때문에 남은 인생을 회한 속에서 살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신 겁니다. 한번 여러분을 베드로의 입장에 대입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진짜 나는 끝났다, 이제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기록을 잘 봐야 하는데요, 참고로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작성된 거고, 마태복음, 누가복음도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썼습니다. 따라서 마가복음을 다 공신력 있고 중요한 문서지만 저는 그래서 마가복음을 좀 더 좋아합니다. 아무튼 그 마가복음 16장 7절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무덤이 비었거든요. 거기 안에 청년, 천사겠죠, 천사가 있었는데 여인 3명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을 때 그 청년이 여인들에게 말을 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말을 합니다. 가서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갈릴리에서 배우리라 하는 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말해라 라고 한 게 아니고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제자들인데 굳이 베드로를 따로 언급을 합니다. 그 청년, 그러니까 천사가요. 달리 말해 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알려달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걸 염두에 두고 작성된 말씀인 거죠. 기록인 거죠. 베드로를 위로하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우리는 참 그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볼 수 있는 거죠. 자신을 저주하면서 부인한 제자에게 예수님은 제일 먼저 나타나고 싶으셨던 겁니다. 부활한 후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또 과거에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어, 나 정말 실망이고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거죠. 아마 베드로는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만날 면목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두려워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가장 먼저 찾아간 것은 꾸중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었죠. 베드로를 다시 품으시기 위한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함께 할 때도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붙잡히신 후에도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베드로를 완전히 변화시킨 거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이처럼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겉으로 볼 때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누구나 피하고 싶고 실제로 모든 사람이 피했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예수님의 길은 결국 사람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베드로를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달리 말해 우리를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 사람을 살리는 길, 사랑의 길을
여러분과 저는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본문 말씀 해설했습니다. 이제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고통과 배신의 상황에서도 초연했습니다. 또 당당했고 담담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님의 그러한 초연함과 당당함과 담담함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한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노력합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급박한 순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한번 대입해 봅시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떠날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을 떠납니까?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통 안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안타까운 눈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완전히 새로운 신앙의 차원으로 옮기는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러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까?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에게 배신당해 체포된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배신당했고 제자들은 그분을 떠났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냥 부인한 건 아니고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살려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셨습니다. 자신에게 등 돌린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담담히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의 길은 처음에는 분명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국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사순절입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 또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부활을 진지하게 묵상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유다처럼 인간적인 목표와 돈을 가장 먼저 쫓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과 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한 채 그분에게 나아가고 있나요? 사순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보고 그 길을 걷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한 줄 나눔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 그리고 설교를 다 완성한 다음에 설교의 내용을 제 언어로 한 줄로 요약한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길, 우리를 위한 사랑의 길.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교회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신앙 공동체를 허락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 반복되는 절기로서의 사순절이 아닌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길을, 그 사랑의 길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도 지켜주신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경건하며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일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 오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